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께서 사셨네.
싸움은 끝나 생명이 이겨낼 다 기뻐하라. 기뻐 저 사망의 권세 함께 드린 주께서 사셨네. 한겨울 가고 생명이 움튼다. 땅들아 기쁜 노래 불러라. 사망을 이긴 영광의 아침에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싸움은 끝나 생명이 이겨낼 다 기뻐하라. 저 지옥의 권세 다 이기신 주께서 사셨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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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그 싸움이 끝나 그 싸움은 끝나 기뻐. 주님의 감사 주기자 기뻐.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저 사망을 이기고 사셨네. 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셨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기에 이 날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들려온 슬픈 소식으로 인하여 이 부활절을 기쁨만으로 맞이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이번 고난주간은 국민적 고난주간 같다 하는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과 더불어서 생명의 소식들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려와야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여전히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 답답합니다.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을 똑같이 고민 또 질문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또 구조는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좀 빨리 진행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시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주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쩌다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절망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이 절망이 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절망 가운데 한 가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삶에 드리워지는 일입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처음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호전되지 아니한 컨디션 상태에 따라 병원을 찾고 병원으로부터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받다가 마지막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에 위험하다고 그리고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절망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이못지않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져내지 못한 이 세월호의 사고 앞에 울부짖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이들을 건져낼 수 없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나도 저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 부모들의 마음은 차라리 아이들을 살려내가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딸들,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용기를 얻는 것이 이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때로 회사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순간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싶고 그게 조금 심해지다 보면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찾아들어올 때가 간혹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귀여운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용기를 내리라, 힘들어도 참고 견디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성들이라고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도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희롱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의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는 일, 혹 미혼 여성이라면 격려해주는 부모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어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다시 시작함의 용기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용기를 내어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에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개는 삶의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이 두 가지의 절망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동시에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막달라는 그녀가 출신인 고향 지명이고요, 마리아는 영어로 메리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의 누이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신약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의미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래 이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혹은 높여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한 명이 더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일단 세 명의 여인은 차지하고, 오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을 받았느냐, 혹은 그 이름이 정말 높여진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답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오히려 사랑받기보다는 버림을 받았고, 또 높여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그녀에게 7 귀신이 들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사람의 속에 들어가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귀신이 7이 들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죽을 병에 걸린 고통만큼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바꿉니다. 이상한 말을 하게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길에서 기게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몸을 비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때론 동정의 말을 하지만 또 때로는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혹은 젊은 나이에 왜 저런 일들을 하는지,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혀를 차게 되지요.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처리되거나 혹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또 갈수록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서서히 경멸과 증오로 변해갑니다. 악의 힘에 사로잡힌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또 더 힘든 건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떠드는 소리가 깨어나는 동안에 귓가에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인생을 이 한순간에 멈추어버리고 싶은 절망감이 깊게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어쩌면 이 귀신들에 의해서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나서 길거리에 엎드려져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서는 발길이 느껴졌고, 그 발을 보는 순간 늘 걷어차거나 혹은 놀리려는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다정한 음성,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일순간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겠지요. 깨끗하게 하여 준다? 나를 고쳐준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을 때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한 말씀에 그녀의 몸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온전히 떠나가고 그녀는 서서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치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을 병에서 살려나는 건 정말 감격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거기에 더 감사한 건 자신을 그렇게 고쳐준 이분이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 고쳐주고요, 또 비슷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주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일도 하셨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 한 말씀 하시기만 하면 그 말은 하늘의 언어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마치 자신이 천상에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확 열릴 것만 같은 아름다운 세계로 이끄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언어로 만나시는 모습이 정말 말로만 들어왔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듯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이분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삶에 또다시 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건 그렇게도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죄인으로 몰리면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렇게까지 죽게 만들어야만 한단 말인가? 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분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분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 분이신데, 이 같은 분이 어찌하여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시고 저렇게까지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의문을 도저히 털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마리아는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토록 사랑했었는데, 그분만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는 것이 나에게 전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분이 없는 세상, 그분이 죽어버린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끝에 그분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비록 장례도 끝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럴지라도 단 한 번 그분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습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몸의 피를 한 번이라도 더 닦아드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사랑을 그냥 한 번만 더 그분에게 쏟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물론 무덤을 향해서 가기는 가지만 발걸음이 가볍진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또 그 무덤이 큰 돌로 막히는 것을 보았고 빌라도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과연 간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또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이유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더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날이 밝아오기 무섭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 근처에 가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덤에 가서 보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역시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세월호에 탄 자녀들을 생사를 알 수 없다면 혹 만에 하나 정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이젠 떠난 그 몸이라도 보고자 하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야지 어쨌든 지금 이 실종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새벽같이 달려왔지만 그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조차 볼 수 없도록 시신이 사라지 아니하였으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더 깊어졌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여기 안 오는 게 더 나을 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천사가 무덤 안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을 하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가 가져다 주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또 뒤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번에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을 알고서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 음성, 오랫동안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셨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치료해 주셨으며 남달리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순간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붙잡았는데요.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나라 한 19년 전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요즘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까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지켜보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열흘이 지난 이후에도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입니다. 그 힘든 어둠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한 생명이라도, 아니 좀 많은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가 여기서 견뎠다고,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 마리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또 이별이라고 하는 큰 슬픔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그분의 시신, 그 엉망된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씻어드릴 수만 있다면, 향유를 발라드릴 수만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리저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가 굳어져서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면 그런 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온전합니다. 절대 죽으실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육신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미 그 몸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못자국과 창자국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자국일 뿐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부활의 건강한 몸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봐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토록 온전하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또한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라 하고서 부리고 계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에게 분명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이 이상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살린 일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혹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혹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릴까 혹은 듣고 믿지 못할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을 가르쳐 주셨어요. 들을 땐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지금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엔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지만 이 여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또 마리아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죽음은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슬픈 건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그것도 어린 자녀들의 죽음, 그것 때문에 슬프지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의 죽음만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떠나가시는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무리 또 갑작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고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 사건, 이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떠나는 사람도 두렵고 또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단순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목격하였기에 드디어 이 여인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거자로 높여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나 실은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연 어디가 안전할까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계속해서 사고와 테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죽음의 위협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보험을 드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세금을 거두어다 나라에다 맡기면서 나라가 여러 가지 치안과 소방과 안전과 국방을 도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어떤 나라가 모든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난 1993년에 서해에서 회료가 한번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92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 어떤 정부가 재난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백성들을 살려낸 일이 있습니까? 태안 앞바다에 몇 년 전 기름 범벅이 되어서 그곳이 사망의 땅으로 변하였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얼마 전 여수 앞바다의 똑같은 사고로 인하여서 그 지역도 상당히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고 생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찾았어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구의 수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리아에서 내전이 끝이질 않습니다. 3년 이상 된 내전이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엔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과 이 불안,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기는 하지만 때로 그 메시지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진도에서 애타게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는 이 사고로 희생당한 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오늘 이 여인처럼 다시금 슬픔 가운데만 매여 있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 슬프고 우울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죽어가는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죽어가는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